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1년 연기됐던 도쿄올림픽이 개막이 됐고 첫날 김재덕 선수가 양궁에서 우리에게 금메달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운동장에 경기하는 자들이 100명, 1000명 다 출발은 스타트는 하지만은 상 받는 사람은 오직 소수다. 다 면류관 쓰고 금메달 걸고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몇 사람만 성공하고 금메달을 타고 고국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다. 창세기 21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때는 족장시대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유업을 받을 자가 있고 이삭과 같이 유업에서 탈락할 자, 밀려날 자, 유업을 받지 못할 이스마엘이 분명히 있다. 상 받을 사람이 있다. 축복받을 사람이 있다.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사라질 때 휴거될 사람이 있다. 탈락하고 환란에 넘어갈 사람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은 애굽의 여종, 이스라엘의 여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애굽 세상의 여종, 세상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 종교적인 교회, 형식적인 교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 성령이 떠난 교회, 회개가 없는 교회, 성령의 그 임재,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 마지막 때 깨어있지 않고 잠든 교회, WCC와 영적 음행을 행한 교회, 정치와 혼합된 교회, 이런 교회에서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받지 못한다면 못하는 거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큰 소리를 쳐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상 받을 자와 상 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상 줄 줄로 믿어라. 큰 상 받을 줄로 믿어라.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어라.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소나비가 쏟아지면 맞아야지 어떡하겠냐고요. 한방눈이 쏟아지면 뭐 그대로 구경해야죠. 그걸 어떡하겠냐고요. 하나님이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마지막 때 이렇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것은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속히 너에게 상을 주는데 큰 상을 너에게 안겨주는데 주님이 오시는 목적입니다. 성경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목적이 하나는 지옥 갈 우리를 구원시켜 천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이 된 거예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목요시도록 외친 겁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함께 갑시다. 거기서 주님을 만납시다. 영원히 삽시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천국 들어가서 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상을 받기 위함이다. 상 주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나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중국에 가면 중국의 천안문을 북경에 중심에서 일행로 몇 킬로 반경으로 2행로, 3행로, 제7행로까지 있는데 제7행로까지 1행로, 2행로의 그 수준 차이가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에 산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1행로, 2행로, 3행로까지 사는 사람은 고급 엘리트들인데 거기에는 모든 관공서, 좋은 대학교, 좋은 병원, 다국적 좋은 회사, 나 거기서 직장 생활해. 내 집은 거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난 소위 세상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격이 높은 사람이에요. 나는 7행로에서 살아. 저 편두리에서. 이 사람은 모든 면이 처지는 사람이에요. 자, 이 땅에서도 한 나라에서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의시해서 1행로, 2행로 이렇게 몇 킬로 반경으로 이렇게 삶의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에게 그 삶의 나라가 상급으로 유업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몇 번째 그 나라에서 살 것 같으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 말이에요. 나는 몇 번째.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모세는 이 세상의 바로 왕궁의 명예 권세 재물을 다 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청했는데 왜? 하늘의 상급. 나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까이서 일행로에서 나는 살고 싶다. 이게 모세의 바람입니다. 나 이 땅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괜찮다. 저렇게 32장에서 분명히 모세는 나는 이 땅의 것 생각이 없다. 나는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는 갈 것이다. 바울사도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나는 버릴 것을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푯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나는 꼭 상 받고 말 것이다. 나는 상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천국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니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만 돼도 괜찮다니까요. 경사났네 경사났어. 아니 그 집 딸내미 그 집 아들내미 국가 선수 됐대야. 근데 경기에 나가지고 실수해서 자살골이나 넣고 뭐 몸이 아파가지고 경기에 못 뛰고 뭐 하여튼 국가 무슨 뭐 이렇게 망신을 시켰어. 그 공항에 돌아와. 오긴 와야지 어떡하겠어. 국민인데 비행기 타고 들어와야지. 어떤 선수는 메달을 걸고 빰빠레를 울리고 막 그 꽃으로 막 그 뭐요 환영 그 목걸이를 만들어 걸어주고 박수를 쳐주고 카프레를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실패하고 돌아온 선수는 오긴 왔어. 들어오긴 들어왔어. 근데 고개를 푹 숙여 누가 볼까 봐. 그 쿠레시 카메라 샷가 압니다. 금메달 딴 사람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금메달 선수한테 시선이 골을 넣는 선수한테 시선이 비춰진다고. 카메라가 그 사람을 잡아요. 여러분은 성령의 카메라가 신령한 하늘의 카메라가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선이 멈출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야 잘한다고 환호하며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하나면 골 하나 넣는 거지. 착한 일하면 골 하나 넣는 거지. 오늘 또 골 하나 넣었지 벌써. 할렐루야. 계속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상 받는 자와 상을 못 받는 자는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한 교회 안에 있었는데 상 받는 자와 상 받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느냐?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은 옛것, 세상 것을 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던져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진심으로 다른 박질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걸어갑니까? 앞으로 달려갑니까? 전속력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숫자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연수가 중요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 다 1등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왔어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린다면 1등이요. 예?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맡겨준 일 오늘 지금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등생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요. 그래서 지금 잘해야 돼. 오늘 잘해야 돼. 과거 잘한 거 소용없어. 하나님은 지금을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를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지금 우리의 은혜의 양을 봅니다. 지금 자세, 태도를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6절, 32절, 36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새처를 기억해라. 노새처. 너는 거울로 삼아라. 노새처는 창세기 19장 26절에 가서 보면 소돔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대환란이 올 때에 환란이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 왜 돌아봤겠습니까? 노새처가 잘 나왔어. 교회 나왔어. 잘 다녔어. 근데 뒤를 돌아봐. 그래 탈락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네? 무사히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소알까지 하나님 예배된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중간에 탈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시도는 잘해서 출발은 잘해서 천국을 향하고 있어.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서 천국 보내놓고 나는 탈락할까 나는 두렵다. 그래서 밤마다 두려워 떨므로 나는 내 믿음을 신앙을 점검한다. 예? 하나님 여러분,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간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을 바라. 선수가 상이 없으면 아예 뭐하러 가가지고 더운 날씨 그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예? 그거는 상이 있기 때문이다. 상.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요, 다 다르지만 그 격차와 해와 같은 상을 받을 영광의 상, 달과 같은 영광의 상을 받을 사람, 별과 같은 영광을 받을 사람, 저 칠흑로 저 밖에 변두리에서 있을 사람, 이게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육신의 소욕, 썩어질 것을 너는 버리고,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말씀으로 구분을 해주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앞 가까이 살고, 32절에서 이방인과 같이 뭘 먹을까 마실까 세상에 싸도 세상 것을 추구해. 그런 사람들은 밖으로 밀려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21장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 하늘나라에서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복을 입지 않는,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혼인잔치에서 쫓아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충성하지 않고 게으른 자를 쫓아냅니다. 쫓겨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을 막 달려나와 가지고 사도행전 7장 56절에 가서 보면 하늘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보좌에서 일어나 가지고 스데반이 지금 천국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벅차, 딱 그 광경을 보면 말입니다. 벅차 가지고 막 설레. 그 스데반을 만날 그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요. 벌떡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어. 천국문 앞에 그 소성 지르면서 그 스데반을 올라면 막 품에 안으려고. 이런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공자로 입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세상 것을 버려야 되는데, 옛날 분들이 좋아하는 김종찬 가수가 있잖아요. 가수왕을 나는 몰랐는데 그 사람이 가수라는 것도 나는 그때 당시 내가 산에서 살 때라 그렇게 휩쓸고 다니는지 나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가수라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고, 우리 교회 왔을 때 가수상을 8번을 탔다는 것도 처음 들었어. 그 사람 입에서. 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그러니 저 양반이 노래를 어떻게 하나, 네? 세상 노래는 한마디도 안 잖아요. 그 2시간 간증하면서 한 소절이라도 더 불러, 쨍하고 했들날 뭐 이런 거라도 부를 줄 알았는데 한마디도 안 불러. 그 양반이 토요일 밤에 그걸 잘 불렀다며. 근데 난 듣지도 못했어, 그때 당시. 근데 그걸 그렇게 유행됐대요, 그 노래가. 한 소절도 안 불러. 왜? 버렸어. 40일 금식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세상 끊겠습니다.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고 지금도 일산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지만은 상가에서 삼성, LG 이런 큰 그룹에서 연말 때 행사할 때 휴가 때 이렇게 초비경 오면은 한 번 부르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래요. 어따 대단하지? 우리는 몇 달 벌 건데 이렇게 사례비를 줘도 안 간대요. 나 버렸다. 바울 사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천국 갔다 왔잖아요. 천국 갔다 천국을 보고 난 이후에 나의 모든 것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가 정치하려면 정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엄청난 그가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버렸다. 나 매력 없다. 관심 없다. 네? 다 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의 향락, 세상의 정치, 세상의 문화, 세상의 탐욕 이런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근데 거기에 목숨 거는 교인들도 있어요. 거기에 목숨 거는 또 주의종들도 있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주님과 천국과 상급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 것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리드하며 그들의 바른 길을 우리는 가르쳐주는 이런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급을 주시느냐니까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충성된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할렐루야. 충성된 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랑하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쓰는데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 집의 사원, 일꾼, 종, 청직으로서 충성했다. 충성했다.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누구에게 맡기느냐, 누구에게 물질을, 누구에게 은사를, 누구에게 직분을, 누구에게 능력을, 누구에게 축복을 맡겨주느냐, 충성된 자에게. 충성심이 얼마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충성도는 상급과 비례한다. 축복과 비례한다. 충성도. 천국의 상급 궁금해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나? 그거 보면 그게 상급이에요. 어이구, 상급이 끝이 없네요. 주님께서 분명히 다윗도 충성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그냥 충성스럽게 몸살이 날 정도로. 광야로 내몰면 광야에서 충성하고, 양을 기르면 양 키우는데, 짐승 키우는데 충성하고, 전쟁터로 심부름 가라면 거기 가고, 싸우라면 싸우는데 충성하고, 아주 최선을 다해 충성스러워. 그러니 하나님이 쓰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요셉이는 또 어때요? 요셉이도 시키는,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보디발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보디발의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감옥에서조차 충성하잖아요. 남을 섬기면서 감옥에 가서도, 세상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도 왕한테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한지 말입니다. 충성. 오늘 충성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도 상급도 은혜도 건강도 믿음도 은사도 물권도 거기에다 하나님 나 교회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충성된 일꾼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충성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면 자기를 제어하는 자, 컨트롤하는 자, 정과 이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충성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충성합니다.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맡겨주면 충성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텐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텐데, 그러면 내가 충성하겠냐? 내가 회복시켜줄게. 건강 회복시켜줄게. 그 은혜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널 넘치도록 한번 부어줘 볼게. 그건 충성하겠느냐? 예! 아멘! 그 답이 나와야 하나님 부어준다니까요. 베드로야, 충성하겠냐? 예!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잖아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 충성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여러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 증거하는 일, 그 직분, 주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킨 거, 그 일을 하는데 나는 목숨 내놓았다.
나는 죽을 때까지 충성할 거다. 충성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칭찬했잖아요. 자기의 생명,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거. 이 사람의 상급이 가장 큰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주님 보좌 앞에서 순교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보좌 앞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뭔가를 숨겨놓고 감춰놓고 미직미직하면서 사랑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진실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감춰놓고 숨겨놓고 속이면서 아이들한테 지가 막 좋아하는 게 있어요. 맛있는 게 있어요. 장난감이든지 먹는 거든지 그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 좀 줘봐 했을 때 주면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숨기지 않아요. 싫어하면 조금 좋아하는 겁니다. 안 돼 하고 밀치면 그거는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 사랑하냐? 네 독자 있지? 그거 바쳐봐. 거기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 걸 내가 확인했다. 모든 게 끝났다. 내가 쏟아 부어줄게. 채워줄게. 걸부되게 할게. 네 후손이 머리가 되게 할게. 둘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쏟아줍니다. 할렐루야. 충성도에서 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본인 소개를 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아멘이요, 나는 충성된 자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내 아버지께 충성했다. 내 평생 소원이고픈 주의 일 하다가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는 병으로 안 죽습니다. 환난으로 안 죽습니다. 코로나로 안 죽습니다. 충성하다가 우리는 들림 받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충성된 자에게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도 보십니다. 우리의 선행도 보십니다. 우리의 충성하는 것도 보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다 하나님 봅니다. 불꽃 같은 두 눈으로. 그러나 우리의 충성도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상급을 주시느냐?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 기뻐서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7절로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 누가 새신자가 왔다. 회심이 일어났다. 그가 결단을 했다냐. 나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 그날 여러분의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누가 새신자가 왔는데 그날 예수님 만나버렸어. 아주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버렸어.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심을 해. 그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다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기분이 최고 업됐을 때거든. 상대가 기분이 좋을 때, 얼굴 표정을 보고 기분이 좋을 때 뭔가를 요구하고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야지 기분이 확 상해 있는데,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접촉사고도 아니요. 그냥 조금 기분 나쁠 정도요. 끼어들고 뭐 이래서. 그때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해요. 얼굴에 살기가 있으면 태판하고 온 거예요. 회사에서 집에서 태판하고 온 사람. 그날은 누가 걸리면 그날은 그 사람한테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때는 피해야 돼요. 이 사람은 오늘 누구 걸리게만 해봐라. 이렇게 작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막 이랬다가는 빰때기 맞아. 그때는 피해야 돼. 기분 좋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그냥 감동받아서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대로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기뻐가지고 네 원하는 게 뭐냐? 이럴 때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장수하게 평강하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재물의 복수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거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 휴거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복 주시고 땅의 복 주시고 거부되게 하시고 창대게 되게 하시고 아멘 하는 자가 이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당된 것만 영이 감지를 하고 표현을 해요. 감사 표현을 사인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은 사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하고자 영혼을 바라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사람은 분명히 생명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천국 갑니다. 성경에 있다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전도하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칭찬하시면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 예수님 귀신도 떠나가던데요. 그 사람 이름도 하늘에 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아이고 능력이 나타나가지고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풀려요. 그 사람도 이름이 생명록에 있다. 구원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3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복음 전에 복을 100배나 더해 준다. 아니 지금보다 100배를 더해 주면 얼마나 잘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 1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본다는데 뭘 좀 바라봐봐요. 꿈 꿔봐요. 환상을 좀 가져보세요.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잖아요. 그걸 좀 꿈을 꿔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다면 줘요. 아브라함에게 준다면 줘요. 할렐루야. 거부되고 창대케 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명기 25장 말씀에 가서 4절 말씀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 일하는 소에게 너는 망을 씌우지 마라. 먹여라. 줘라. 곡식 떠는 소는 뭐예요? 소는 일꾼이고 곡식은 뭐예요? 알곡성도죠.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하려고 가족을 전도하려고 자녀를 전도하려고 주변 사람을 전도하려고 곡식을 떠는 거예요. 떠는 일꾼이요. 이들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먹을 거 준다 이거예요.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필요를 채워준다 이거예요. 40일 금식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러면 끝나요. 마음이 다쳤는데 요구를 해봐야 소용없어요. 소리 질러봐야 소용이 없어요. 더 역효과가 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소에게 일꾼에게 싹을 주라.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GMP가 10,000명 보내면 선교사 10,000명 보내면 10,000불, 20,000명 보내줄 때 20,000불, 30,000명 파송했을 때 30,000불.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해왔고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떤 자에게 상을 주느냐니까 마태복음 10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이웃에게 주변 사람에게 대접한 것도 상으로 갚아주겠다. 세상에 냉수 한 그릇 그게 뭐 얼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을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대접한 자에게. 그대 이웃을 구제하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지 아니하면 나누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뺏을 수도 있는데 38절에 주는 자에게는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줄 때에 근데 원수에게까지 주어라. 누가복음 그 6장에 가서 보면 35절에서 너는 원수에게까지 주어라. 내가 줄 사람에게 주어도 상을 줘.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하는 것도 상을 준다니까. 하나님 보상해 준다니까요. 근데 이웃에게 주는 것도 더 큰 상이 있어.
가족에게 주는 건 동상, 이웃에게 주는 건 은상, 원수에게 주는 건 금상. 이거 원수에 하지 말고 그냥 줘버려. 왜? 상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원수 앞에 상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상 받는 방법이 주는 거래요. 저는 뭐 원수 속 썩여, 마음 아프게 해, 나를 피곤하게 해, 신경 쓰이게 해, 욕해, 핍박해, 손에 끼쳐. 찾아가요. 과일 사갖고 찾아가. 왜? 상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원수에게 준 것은 상이 크다. 너희를 핍박할 때의 상이 크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자에게 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주라! 그러면 너희가 풍족하여질 것이다. 줄 때 하나님께서는 풍족하게 채워주신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줄 때 나타납니다. 줄 때, 나누어 줄 때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기도로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나눌 수 있기를,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받은 은혜를,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거 먹을 걸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게 복받는, 은혜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누는 자에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가서 보면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30대 초반에 33세에 거부가 됐잖아요. 재벌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래? 몇 년 있다 알아 누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 내리죠. 몇 달 못 산다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남은 기간 동안 뭐 하며 살지? 밑에서 원무과에서 뭐가 떠드는 소리가 나가서 내려가 보니까 수술을 급히 받아야 되는데 소년인데 수술비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정을 해요. 잠시 기다렸다가 돈을 두고 내려가가지고 그 수술비를 대줘버립니다. 이 소녀가 잠시 후에 수술을 받고 명랑하게 퇴원을 하는데 그렇게 기쁘더래요. 기뻐하면 엔돌핀이 나옵니다. 건강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거 나오기만 하면 우울증 단번 해결돼요. 이거 나오기만 하면 암병 죽기 시작합니다.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줄 때 기쁨이, 줄 때, 나눌 때, 받는 것보다 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줬습니다. 생명까지 줬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지 않는다? 이거는 거짓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5장 8절. 네가 원수 되었는데 나는 너에게 다 줬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회 주었을 때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누구에게 상을 주느냐, 누가 상을 받느냐?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보다 훨씬 이삭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다윗은 핍박받았습니다. 사울 왕보다 더, 사울 왕은 한쪽 왕, 그것도 잠깐. 다윗은 통일 왕국, 거기에 왕이 되고 영원히 사는 날까지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핍박을 받았더니 핍박하는 사람보다 핍박받는 사람이 더 잘 됩니다, 결과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69절에 가서 보면 고난당하는 거, 핍박받는 것이 내한테는 유기다, 복이다. 기도해서 순종해서 복받을 짓을 해서 복을 받는데 핍박을 받으면 복이 온다니까 오늘 기뻐하시고 한턱 내십시오. 전화해요, 누구한테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내가 한턱 낼게. 뭐 좋은 일 있어? 나 핍박받았어 오늘. 근데 뭐 밥을 다,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다고. 핍박받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준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준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핍박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차지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복으로 바꿔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걸 보지 말고 받을 복을 헤아려 보라, 그 말이요.
이게 끝남과 동시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주님이 재림에 오시든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한 날 딱 끝남으로 교회에 축복이 쏟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견뎌볼 만한 거요. 이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려나 그 생각하지 말아요. 그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것이 끝나면 지속되면 예수님 오실 거고 끝나면 교회 복이 쏟아질 거고 왜? 핍박받았으니까. 타겟이 됐거든 교회가. 하나님은 핍박으로 끝나지 않게 합니다. 흔들어는 넘치도록 쏟아붓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우리가 천국 올라갔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소욕대로 산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대우에 딱 서게 되고 우리는 희상대우에 섭니다. 미국의 22대 클린브랜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시상대우에 딱 섰습니다. 얼마나 멋지겠어요. 빰빠밤 세계가 막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세계가 막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반대 사형대에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사형수가 독방에 앉아가지고 신문을 보면서 덜덜덜 떨면서 통곡을 하는데 간수가 깜짝 놀래 치유하는 적을 쫓아가 봤죠. 당신은 왜 울어? 여기 이분이 내 동창인데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어째 한 친구는 시상대우에 대통령의 취임 자리에 서고 한 놈은 사형대우에 서느냐 그 말이에요. 그 대통령이 된 클린브랜드가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대요. 니나 믿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갈라져. 무더운 더운 날 코로나 전염병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22대 이 클린브랜드와 같은 이런 시상대를 하나님 예비했다는 사실을,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의 사업체가 그런 시상대가 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높여줄지, 아브라함아 얼마나 내가 너를 머리되게 할지 기대하십시오.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고 천한 저희를 불러서 영광의 하늘나라 생명록에 입적시켜 주시고 축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 은혜의 대상, 상급의 대상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 핍박받은 거, 고난받은 거, 헌신한 거, 충성한 거 다 일일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실 때가 되어 지금 마지막 관문을 코로나로 통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끝나감과 동시에 전무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시장대에 쓰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축복의 시장대에 쓰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다른 형제들과의 차이, 다윗과 다른 형제들과의 차이, 사울왕과의 차이, 하나님 아버지 그 미국의 22대 대통령과 그의 친구와의 차이, 그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받은 자는 더 받아서 흔들어 눌러 채워주고 부어주고 하나님께서 몰아줘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들은, 탈락한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건강의 건강을, 하나님 은사의 은사를, 은혜의 은혜를, 축복의 축복을, 하늘에 실려오는 것 위에 땅에 기름진 것을 더불어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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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잘 참고 견뎌서 합격에 싸우니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마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그런 축복의 그릇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사오니 지금 현재는 당장 좀 힘들지만 하나님 저 안쓰러운 애쓰는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꼭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